주일학교를 다니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삼손의 이야기는 정말 신나는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싸워서 이기는 용맹스러운 이야기, 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는 영웅담, 더 신나는 이야기는 삼손이 그 여우 같은 여자 드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밧줄로 꽁꽁 묶여서 잡혀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힘을 썼더니 그 밧줄이 실오라게 끊어지듯이 그냥 탁탁탁 끊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또 한편 애원하듯 졸라대던 그 드릴라에게 마침내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머리를 깎이는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삼손에 대한 불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곤의 신전에 끌려 나와서 그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기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기둥을 부러뜨려서 신전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 거기서는 정말 박수라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후에 읽어보면 그렇게 용맹스러운 이야기만도 아니요, 삼손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삼손은 나실린으로 부르셨고 큰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큰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삼손의 일생을 보면 그에게는 최대의 축복과 최고의 비극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리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태어날 때부터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좀 자라자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서 삼손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을 만들고 전기를 탁 넣었더니만 막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 그런 생동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 삶의 시작은 참으로 초라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블레셋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큰 능력을 사용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보게 되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타락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것이 바로 삼손의 소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서의 그 중심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 하나는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말씀 뒤 두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똑같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이거든요. 마지막 절은 25절이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왜 죄에 빠져서 살게 되었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자, 삼손이 딥나에서 여자를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다시 말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딥나에 가서 그 여자를 보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보면서 7절에서도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곧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 말입니다.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또 그 여자가 눈에 들었더라, 이 말은 사실은 삼손의 생각만이 아니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랬기에 삼손의 삶은 최고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최대의 비극으로 끝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아이들도 자기 좋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그래서 절대 가치라는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뭐 꼭 부모 말에 순종해야 하냐? 뭐 꼭 선생님 말 따라야 하냐? 이 시대가 온통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정치가들도, 경제인들도, 지식인들도, 아니 때로는 교회조차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자기가 보는 거, 겉으로 보는 것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풍조는 사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또한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다 같은 표현, 같은 생각이에요. 삼손에게 바로 그 여자는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눈의 욕망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삼손이 그 여자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또한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 이런 눈의 욕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저 나를 나타나야 되고, 내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뭐 말을 해도 굉장히 과장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눈의 욕망, 잘 보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자기 눈의 욕망,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자기 안경을 쓰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요, 긍정적인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삼손인들 왜 자기의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 싶었겠어요? 어리석게 살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안경, 내 눈에 좋사오니, 자기 소견의 안경을 삼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경을 바꿔야 돼요.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꿨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의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편견과 오해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안경을 받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축복의 길을 나섰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데 자기의 앞길을 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자기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쓴 안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곧 멸망할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또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그것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바라보았던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안경을 새롭게 주셨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어떤 안경, 곧 안목의 욕망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 눈에 좋사오니 삼손이 그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그 안목의 욕망으로 바라보고 그의 평생을 살았기에 그의 삶은 결국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서 배운다. 두 번째,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낭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14장에서 처음으로 그가 어떤 활동을 하냐, 첫 활동이 소개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딥나에서 여자를 보고 여자 데려오기 위해서 가다가 사자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사자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삼손의 삶은요, 16장 그가 죽기까지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요,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어떤 깨달음이나 소명감 같은 거, 그런 걸 깨닫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기대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예비해 놓은 인생이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 살았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삼손은 그저 사사로운 자기 감정에 따라서 허비하다가 끝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뭘 탄식하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뭘 탄식하실까? 나를 보시고 뭐라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실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한테 은혜 베푼 줄 아냐?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 주는 줄 아냐?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탄식하시진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야,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줄 아냐? 혹시라도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탄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살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삼손처럼만 살면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삼손. 그런데 그 힘과 능력으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민족을 자랑스럽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저 여자 따라다니며 여자 마음에 들려고 그 큰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거 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복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그저 내 일상생활에 쫓겨 살아가기 바쁘고 내 삶의 재미나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기억하십시다. 내 눈에 좋아하는 대로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내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소한 것들, 그저 금방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능력, 그 은혜, 물질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다 그것을 허비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지만 그래서 더 크게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빼앗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미워하느라고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정열을 헛된 곳에 쏟지 말고 내 능력을 헛된 곳에다가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 이 시간, 이 축복, 이 힘, 하나님 이것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은혜를 쏟아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좁고 답답한 그런 안목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그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족들을 도우라고 주셨을 텐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힘을 다 쓰다가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 배우다 세 번째, 자기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잘 깨달아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아니더라도요 삼손은 다른 또 어떤 여자한테 빠져가지고서 그냥 자기 사명도 자기 꿈도 뭐 다 잃어버리고 축복된 삶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삼손의 인생을 소개하는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리고는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죽기까지 그 과정에 그가 한 일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의 일생은 여자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다곤 신전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쫓아다녔던 여자들 중에 누구 하나 삼손의 끝까지 지켜준 여자도 없어. 왜 삼손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삼손에게는 인생을 망치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에게 쉽게 빠져드는 약점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결코 자신을 모릅니다. 한두 번 넘어지고 한두 번 당했으면 좀 알 듯도 한데 자기를 몰라. 사람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이성을 밝히는 약점, 돈에 약한 사람, 먹는 것에 약한 사람, 뭐 노는 것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다 한두 가지씩의 약점은 갖고 있죠. 빨리 깨닫고 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걸려 넘어졌던 것에 또 걸려 넘어지지 새로운 것에는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들릴라라고 대표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동안 그래서 한두 번 겪어봤으면 알아야 할 텐데, 고쳐야 할 텐데, 그냥 두는 거예요. 아이, 뭐 괜찮겠지, 뭐 별거 아니야, 뭐 아이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그 재미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약점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그래도 그 약점으로 인해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혔다든지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일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다행이라고 해서 나는 삼손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눈 뽑히기 전에, 연자맷돌 돌리는 자료 추락하기 전에 내 약점을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드릴라가 무엇입니까? 드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은 안 뽑힐 것이요, 드릴라를 그냥 두면 내 눈이 뽑힐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무리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받았고 내가 내 삶을 보장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이 뽑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 삼손에게서 배우다, 첫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일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깨달읍시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귀한 은혜, 능력을 사소한 것들에 낭비하는 삶이 되지 맙시다. 셋째는 내 안에 드릴라,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마치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간을 한 2분 정도, 한 3분 가까이 드릴까 합니다. 소리를 내시든지 묵상으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내 안에 드릴라가 무엇인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지, 나의 인생을 실패로 끌어갈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소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